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가나안 땅을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약 2개월 전쯤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서는 지나간 40년을 회상을 하면서 쭉 설교를, 세 편의 설교를 쭉 연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 세 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에 나왔던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레위기에 나왔던 얘기가 여기에 또 나오고, 민수기에 나왔던 얘기가 또 나오고, 이렇게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시켜서 말하자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은 그 상황 기록이라고 보면, 신명의 말씀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회상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앞에 쫙 앉아가지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본래 모세와 같이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나이가 어리거나 광야에서 태어났던 신세대, 새로운 세대가 모세 앞에 이제 나이가 먹어서 40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20살짜리는 60이 됐고 10살짜리는 50세가 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사람들 또는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모세 앞에 쫙 지금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듣는데, 이 설교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고, 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모세는 이제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지나간 날을 돌아보라 하는 겁니다. 지나간 날을 돌아보면서 출애굽 이후에 너희 부모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 부모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너희 부모들이 산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 부모들이 산 것은 어떻게 살았던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그래서 재앙 가운데 살다가 죽었다. 너희 부모들이 살았던 것처럼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 앞에 복과 생명이 놓여 있고 너희들 앞에 저주와 사망이 놓여 있는데, 너희들이 어느 쪽을 선택을 할 거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을 해라.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저주와 사망에 이르지 마라. 선택은 너희의 자유인데 제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백성이 되라 하는 것이, 이것이 신명기 내용의 전체 요약이기도 하고 모세의 마지막 이제 유언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40년 동안 얼마나 불순종했는지는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용이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셨다 이 얘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 거의 그 내용이 출애굽할 때부터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모세를 반역하고, 말하자면 보세요. 출애굽할 때도 10가지 재앙이, 애굽 천하게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처음에 시시한 재앙 몇 가지는 애굽 전역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던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 이 지명 이름입니다. 그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까지도 다 재앙이 임해서 그 재앙을 같이 이제 고통스러워했습니다만은, 이제 뒤로 가면서는요, 몇 가지 재앙 끝나고 나서는 나머지 재앙은 뒤로 갈수록 심각한 재앙이 되는데, 이 심각한 재앙은 애굽 전역에 내리지만은
어디는 예외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은 예외가 됐어요. 여러분 거기서 지낼 때 얼마나 여러분 참 좋아하겠습니까? 다른 지역은 다 재앙이 임해가지고 막 죽느니 사느니 그러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하나님의 따스한 햇빛으로 싹 비춰주시고 그 재앙이 임하지 않을 때 그때 누리는 그 은혜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뿐이겠어요? 출애굽할 때 혹시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 홍해가 이 갈라지는 장면 화면으로 영화로 보신 적이 뭐 있을 거예요. 영화로만 봐도 우리 그냥 영화로 보는 얘기는 남 얘기 아닙니까? 남 얘기. 남 얘기로만 봐도 우와 이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직접 내가 그 양쪽에 물이 막 벽이 세워지는 그 바닷길을 내가 거기를 지나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실제적으로 지나가다 그 간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고 나서도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원망과 불평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는 낮에는요 뜨거운 햇빛도 막아주시고 밤에는 또 깜깜하니까 또 그것도 비춰주시고, 뿐만 아니라 온도도 유지가 그걸로 됐을 거예요. 너무 뜨거울 때는 또 시원하게, 또 밤에 기온이 내려가면 또 불기둥으로 또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도 계속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셔갖고 나를 말리지 마라. 이제는 끝장이다. 이제 끝장이다. 그 끝장이 뭐냐면 내가 이 이스라엘 입에서 그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내가 싹 쓸어 없애버리고 내가 너라는 것은 이제 모세인데 너로부터 시작해서 한 새로운 민족을 내가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 이 고쳐 쓰려고 했더니만은 이거 못 고쳐 쓰겠다 이거. 그러니까는 모세가 또 울고불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만약에 이 백성들을 싹 몰살시키면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출애굽했던 그 애굽에서 말이죠. 거 봐라. 너희들 말이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뭐 갔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니들이 왜 죽었겠느냐. 꼴 좋다 하고 애굽이 비난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걸 먹칠해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키시고 좋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을 싹 멸하는 것은 하지 않지만 너희들끼리 가라.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못 간다. 왜 같이 못 갑니까? 내가 차라리 너희들을 안 보면은 내가 괜찮은데 너희들 하는 짓을 내가 보다가는 틈만 나면 또 불평, 틈만 나면 원망, 그러다가 내가 화가 나서 너희들을 징계할까 봐 내가 무서우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못 가니까 너희들끼리 가라. 너희들끼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셔야지요. 뭐 이래갖고 또 하나님이 또 그래 내가 그럼 참고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간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신명기서에서 지난 얘기를 쭉 옛날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지나온 얘기 중에서 별의별 기가 막히던 얘기들 많잖아요. 말하자면 금송아지를 만든 일도 있고 또 뭐 거기서 또 불뱀 사건도 있었고 뭐 별의별 일들이 뭐 쫙 그 얘기를 하지만은 제일 한 맺힌 사건 베스트, 그 중에 그 사건 사고 중에서 최고의 사건이 모세에겐 기억이 됐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신명기 1장을 바로 시작하면서 꺼내는 이 얘기가 바로 어떤 이야기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을 이게 한 맺히는 거예요. 다른 일도 금송아지 만든 일도 기가 막히고 뭐 별의별 일 무리바에서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최고 한이 맺히는 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때는 출애굽한 지 2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 금방 출애굽해서 바로 2년 만에 어디로 인도해 주셨는가 하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코앞에까지 인도하시고 들어가라, 차지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 들어갔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일인데 여기서 정탐꾼 10명을 좀 보내서 좀 우리가 좀 형편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그쪽에 성벽이 높은지
견고한지 땅이 기름진지 사람들이 잘 진영을 갖추고 있는지 맞으면 간첩을 12명을 보내자.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보내가지고 12명을 보냈는데, 보냈다가 그 12명 중에서 10명은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그 땅 못 간다, 안 된다, 우리가 볼 때 그들은 책에 크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이고 뭐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부정적인 얘기가 금방 오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울면서 우리 이제 죽게 생겼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 번째는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백성들의 전체 여론이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두 사람,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면 된다. 그들은 우리 앞에 보니까 밥이다, 우리의 먹잇거리다, 밥이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해서 가서 능히 얻으리라. 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은 아예 사람들이 귀도 듣지 않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만 귀에 잔뜩 집어들고서는, 그리고서는 여기서 이제 원망할 때 하나님이 딱 여기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40년 광야의 가장 결정적인 악행이었는데, 너희들 앞으로 40년이 찰 때까지 너희들은 광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너희들이 40년 동안 그 가나안을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것은 첫 번째는 징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 징계와 함께 훈련의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 40년 동안 아직 믿음이 보니까 가나안을 차지할 믿음이 안 돼. 그 반복되는 고생 속에서 훈련을 해서 너희들 믿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믿음이 되면 그때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두 번째는 왜 40년인가 하면요, 지금 너희들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40년이 지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40년이 지나면 나이 많은 순서대로 차곡차곡 40년이 지나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했던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빼놓고 성인이 돼서 부정적인 여론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는 너희들 들어갈 때가 되었다. 자,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로 이야기로부터 신명기 1장이 시작이 돼서 쭉 오다가 오늘 읽은 말씀은 신명기 몇 장입니까? 33장이잖아요. 33장 오늘 이 말씀이 모세 설교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고 마지막 말씀이에요. 또 어떤 분은 또 그 얼른 눈치가 빠른 분은, 목사님 34장이 있는데요, 이런 분이 계시겠습니다는 33장에서 모세 설교는 끝나고 34장의 이야기는 설교 끝내고 모세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3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설교 내용으로서는 33장에서 끝나고 여기서가 결론이에요. 그러면 과거 얘기를 그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시작해서 그 부모 세대들 이야기를 쫙 1장, 2장에서 33장까지 오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마지막 결론이, 자, 너희들 그러면 너희들 잘 들어 하고서는요, 이것이 서론 본론해갖고 쫙 와서 최종 결론이 뭐냐면 바로 29절 말씀이 이게 결론이에요. 자, 이 결론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결론이 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되면은 행복하다 이렇게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건 전제인데, 어떻게 말하자면 내 자녀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돈 많이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출세를 어디까지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흔히 의식주를 그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모세의 결론은 뭐부터 결론인가 하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왜냐? 지금 의식주를 한번 볼까요? 최소한 이것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뭡니까? 옷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혹시 아시는 분 몇 년째 입고 있는 옷일까요? 그렇게들 대부분 알고 계시죠. 사실은 40년보다 더 된 옷들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입고 있었던 옷이고 어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인들은 광야에서 40년 다 죽고 지금 살아남은 이 존재들은 어린 것들이 지금 장성해가지고 이 나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옷을 입고 있던 것을 부모들이 입던 것을 물려받아서 40년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으로 말하자면 자기는 40년을 입었을지 몰라도 옷은 부모에게 몇십 년간이나 입히다가 이 자녀들에게 넘어와서 또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옷들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입던 옷 물려받아서 그 옷을 40년 동안이나 지금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의식주에서 첫 번째 의가 옷이 옷 한 벌 가지고 40년을 입었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지긋지긋할 거예요. 쳐다만 봐도.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가 뭡니까? 먹을 거. 하나님이 만나를 나눠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격하고. 그리고 만나를 아침마다. 근데 이 만나가 성경에 기록 보니까 달고 맛있었다고 돼요. 근데 달고 맛있었어도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도 만나 먹고 점심에도 만나 먹고 저녁에도 만나 먹고 아침에도 만나 먹고 점심에도 만나 먹고 저녁에도 만나 먹고 이거를 몇 년 했다고요? 40년 동안. 저는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우리 일행끼리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그러면 짜장면 먹을까? 그러면은 이제 하는 말이 나는 어저께 국수 먹었는데, 이 말은 어저께 나는 국수를 먹었기 때문에 오늘 짜장면 같은 메뉴는 안 먹고 싶다. 오늘 저녁에 삼겹살이 참 먹고 싶은데 우리 일행들 같이 삼겹살 먹읍시다. 그러면 나는 어저께 갈비 먹었는데, 이 얘기는 어저께 갈비 먹었기 때문에 오늘은 같은 류의 고기를 안 먹고 싶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아침에도 만나 먹고 점심에도 만나 먹고 저녁에도 만나 먹고 다음 날도 만나 먹고 다음 날도 만나 먹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아무리 맛있는 거도 40년 동안 그거 하나 먹으니까 이제는 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 만족 못하고 주거 환경이 지금 이스라엘은 어떠한 주거 환경이냐면 텐트입니다. 지금같이 좋은 이러한 메이커 있는 텐트가 아니에요. 마리 텐트이지 거적대기입니다.
작대기 2개 해놓고 거적대기 덮어놓고 거기서 지내다가 그리고 이동하다가 말이 텐트이지 거적대기 덮어놓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거야. 거지하고 비슷하지. 그럼 주변 환경이라도 저 푸른 초원 위에 아니에요. 광야에 성지순례 가셔서 이 광야길을 보시면요,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살까? 바람만 불면은 먼지 풀풀 나지요. 그 다음에 조금만 해가 사라지면은 추워지지요. 조금만 해가 비치면 더워지지요. 풀 한 폭이, 풀이 덜어 있긴 한데요, 아주 그냥 바싹 말라 비틀어진 이런 것들.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떨기나면서 불꽃이 훅 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스네라고 하는 것인데, 스네가 뭐냐면요, 똑같진 않지만은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 모르겠는데 뎁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풀 같은 게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바싹 물이 좀 있으면은, 땅에 물이 있으면 이게 포릇포릇할 텐데, 물이 건조하니까 바싹 말라서 아주 앙상한 풀이 여러고, 바람이 불 때 지들이 살랑살랑 움직이다가 이 마찰에서 불이 발생을 하는데, 불이 발생을 해도 화를 타는 게 아니라 후루룩 타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후루룩 한 몇 초 후루룩 하고 끝. 탈 것도 없어요. 너무 건조해가지고. 그런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내 주거 환경이, 지낼 집도 거적대기 덮어놓고 주변 환경도 그 먼지 풀풀 나는 광야. 그런가 하면 의식주의 문제인데, 그럼 미래라도 보장이 돼 있으면 좋은데, 미래가 뭐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야.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거기서 어서 오십시오, 누가 환영해 줍니까? 아니에요. 그 가나안의 7 족속하고 싸워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전쟁을 하려면 이쪽이 전쟁 훈련을 해본 적도 없고, 군사를 가져본 적도 없고, 무기도 없고, 싸워본 경험도 없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 의식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도 불분명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모세의 결론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니, 지금 나는 아멘 하는 분, 나는 지금 간이 막 이만한지, 믿음이 이만한지 난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의식주가 어느 것 하나 만족할 만한 게 없고, 미래도 불분명한 이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설교의 이 장장 긴 신명기 1장부터 33장 이 긴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네요. 대표적인 경우가 하바국 선지자가 기껏 농사를 해가지고 1년 내내 농사를 했으면 거기서 소출이 나와야 되는데, 1년 농사를 해서 그 고생 다 하고 소출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 와중에 이 하바국의 고백을 보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니, 이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얘기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욥이 아주 거부였고, 자식도 많고, 종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이랬는데, 어느 날 그냥 망해가지고서는 재산 다 날려먹고, 자식들 한꺼번에 몰살돼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건강마저도 나중에는 그냥 얼마나 몸이 아픈지, 얼마나 몸이 피부병으로 가려웠는지요. 기와장으로다가 막 아픈 데를 긁고 막 이랬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중간에 그 고통 속에서 자기가 말이죠, 무지한 말로 도대체 무식하게 저렇게 떠드는 게 누구냐 하고 보니까는, 깨닫고 보니까는 어이구야 나였어,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전에 있었던 재산의 2배로, 더블 2배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고, 자식들도 그 모든 잃어버린 수만큼을 다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욥이 진짜 복 받았구나. 뭐가 복을 받았는가? 잃어버렸던 거 2배로 회복됐으니 복 받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욥기서를 잘못 읽으신 거예요. 욥이 받은 복은 뭐냐면, 그 잃어버렸던 재산을 2배로 회복된 게 아니라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나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욥기서의 축복이에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귀로 듣던 하나님, 남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남들이 아무개 권사님은 참 그 믿음으로다가 그 시련을 이겨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 받았대, 남의 이야기죠. 그 남의 귀로 듣던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직접 그 하나님을 만나보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욥이 그 고난 중에서 받았던 복이지, 재산이 늘어난 게 복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의식주가 지금 이렇게 불안정한데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제 얘기를 좀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졸업 사진이 이렇게 하고 찍은 사진 딱 한 장 있고요. 중학교 입학 사진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사진도 없을 뻔했는데 부모도 없이 초등학교 입학식을 참여해서 졸업장 한 장 덜렁 받고 돌아오려고 하니 옆집 아주머니인가 누군가는 모르겠으나 불쌍하네. 고아처럼 부모도 없이 초등학교 졸업식에 혼자 와가지고 그 졸업장 받고 돌아가는 저를 누군가가 한 장 찍어주시고 건네주셔서 제가 갖고 있는 게 제 사진 다예요. 그럼 졸업할 때 왜 부모님들은 어디 가셨는가? 그때 초등학교 졸업할 때, 중학교 입학할 때 저 혼자 학교에 가서 졸업하고 저 혼자 학교에 가서 입학을 했어요. 졸업식을 며칠 앞둔, 말하자면 뭐 정확한 날짜 모르겠으면 해가 바뀌어서 뭐 1, 2월 달에 졸업식을 한다면 12월, 아직 이제 해 바뀌기 직전, 이제 초등학교 모든 과정은 마치고 이 방학을 즐기고 방학 지나면 졸업을 하는 이때에, 당시에는 옆 교회 부흥회 한다고 그러면 이 동네 저 동네 다 몰려다니면서 부흥회를, 저 교회 부흥회 한대 그러면 주변에 있는 교인들 다 우르르 가서 그 부흥회에 참석해서 같이 은혜 받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또 다른 교인들도 다 와서 같이 부흥회에 참여하고 이랬었어요. 지금은 잘 안 그러지만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저를 어머니가 하루 종일 고생하시고, 그 고생은 그 노점에 앉아서 야채도 파시고 이러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저녁에 또 은혜 받으시겠다고 옆에 있는 교회 같이 가자고 저녁 시간에. 왜 그 어머니가
딸도 있고 그런데 왜 꼭 저만 붙들고 교회 가자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교회를 가던 중에 큰 길을 건너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신호가 파란 신호로 딱 바뀌고 나니까 그냥 초등학생이니까 주의력이 좀 산만해서 그런지 신호 딱 바뀌는 거 보고 그냥 저는 앞질러서 건너갔고 건너가서 돌아보니까 건너온 건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신호등은 빨간 신호등으로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건너를 안 오고 거기서 몰려서 가운데를 이렇게 둘러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뭔가 하고 저도 신호가 바뀌어서 다시 건너가 보니까 거기는 우리 어머니가 누워 계시고 주변 사람들은 둘러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어찌게 보면은 상황을 정확하게 연출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 파란 신호가 바뀐 틈에 제가 건너가고 어머니가 건너가는 그 중간 사이에 다른 차가 끼어들어서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다가 어쩌면 제가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죠. 근데 어머니가 치여서 누워 계셨던 거예요. 그대로 주변 병원을 가셨다가 작은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된다 해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갔더니만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지금 수술을 할 수가 없다. 뇌를 다쳤는데 수술을 건들 수가 없다 지금. 그래서 그냥 중환자실에 넣어놓고 지금 저 혼자 그때는 이제 옆에 목사님도 계셨네요. 돌아올 때는 제게 들려진 것이 어머니 성경책 가방, 그 다음에 어머니 겨울 외투,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뭐 지금처럼 이런 봉투 이런 것도 흔하지 않던 시절에 옆에 어머니 외투, 어머니 성경책 가방, 그거를 들고 집에 올 때 심정이 어떻게 해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입니다. 집에 오니까 어린 마음에도 기가 막히고 우리 아버지 뭐 1년 차인지 6개월 차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사업하신다고 여기저기 돈 다 빌려다가 사업하시고 중간에 감당이 안 되니까 요즘으로 하면 경제사범이죠. 어딘지도 알지 모르게 도망가가지고 이따금 경찰들이 우리 집 와가지고 아버지 사진 하나씩 가져가는 게, 나는 아버지 사진을 경찰들이 이렇게 보고 찾으러 다니는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제 수배 전단 뭐 이렇게 여기저기 붙이냐고 그랬겠죠. 아버지는 경제사범으로 도망가서 연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지가 뭐 몇 개월인지 몇 년이다, 지금 기억도 정확하지 않아요. 하여튼 아버지는 없는 존재였어요. 어머니는 세브란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고 수술도 못하고 수술할 돈 더더욱 없고 그 어린 심정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밤새 한숨도 못 자고 꼬박 밤을 새고 내가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될까? 할 게 없어서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어머니 성경책 가방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그 성경책을 꺼내놓고 그 눈에도 안 들어오는 그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놓고 그 어린 것이 보니까 창세기가 처음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우리 어머니도 고쳐주시겠지. 어머니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새벽이면 부스럭부스럭 옷을 갈아입고 그 성경책 들고 교회 나갔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린 심정에 내가 뭘 할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머니가, 나는 그게 메신지도 몰랐고
근데 새벽마다 어머니가 교회 가시는 건 알았어요. 그때는 교회가 종을 치던 시절입니다.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데 어머니가 기도하던 자리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겠다 싶어서 어머니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 저기 가서, 이미 교회는 어머니 교통사고 난 거 다 소문이 다 하룻밤 사이에 소문이 다 났지. 근데 나는 할 수 있는 기도가, 기도를 뭐라고 해야 될지, 어린 것이 뭘 알아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머니, 하나님 우리 엄마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앞에서 기도하시던 목사님도 기도하실 일 얼마나 많아요. 온 교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실 일 많겠지만 그 목사님도 기도 다 잊어버리시고 주여 저 불쌍한 경포 어머니 좀 낫게 해주세요.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도 저 불쌍한 경포 어머니 좀 낫게 해주세요. 온 교인이 저 경포 어머니 좀 낫게 해주세요. 제가 그때 다른 집처럼 좋은 집에 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남보라는 듯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으나 제게 있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삶의 모진 고난 속에서도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어머니가 했던 기도의 자리, 그것이 제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했던 새벽 기도가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계속됐죠. 결론적으로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6학년 정확히 말하면 졸업 직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새벽 기도를 개근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정확하게 제가 그게 몇 개월인지는 모르겠으나 병원에서 수술한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다고 그랬습니다. 의식불명이었습니다. 대화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그 어린 것이 하나님 우리 어머니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서울 지리를 아시는 분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당동에서 신촌까지 지금도 짧은 거리 아닌데 당시에는 지하철도 없고 더 먼 거리를 날마다 그 어린 것이 면회를 가서 중환자실에 있는 어머니를 이렇게 보고 우리 어머니 낫게 해주세요. 몇 개월이 지나고 눈을 뜨시고 몇 개월이 지나고 말을 하시고 몇 개월이 지나고 힘겹게나마 그 중환자실을 걸어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배순남 권사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제게 잔소리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도록 아버지는 여전히 안 나타나시고 중간에 몇 번은 바뀌었죠. 근데 여전히 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아니었어요. 행방이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에서 저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동안 6년 동안 제 주머니 속에 때로는 회수권, 때로는 토큰이었는데요. 그 두 개 말고는 아침에 갈 거 하나, 집에 돌아올 거 하나 말고는 6년 동안 제 주머니에 100원짜리 한 장 있어 본 적이 없고 1000원짜리 한 장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 누구도 내 앞길을 어드바이스 해주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방황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탈선할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내 인생 포기하고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좁은 집 방 한 칸에 할머니, 여동생, 가족들이 같이 지내는데 내가 공부할 책상은 더더욱 없으니 밥상 하나 갖다 놓고 공부하는데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고심고심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요. 어디서 공부할까? 어디서 공부하면 좋을까?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자리가 없어서 그래. 여기 내 책상에 앉아서 내가 공부하자. 나는 갈 데가 없었어요. 남들은 다 판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빈 교실에 혼자 남아서 여러분 밤에 학교에 혼자 있어 본 적 있습니까? 그 집중도 엄청 높아집니다. 첫날은 다 불 꺼진 학교에 교실 하나에 불이 켜져 있으니 수위 아저씨가 오셔서 학생 여기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학생이 내 자리에서 공부하는데 나는 공부할 데가 없다고 여기서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나가라고 쫓겨나서 다음 날도 역시 새벽기도 계속했다고 그랬잖아요. 새벽기도를 하니까 장점이 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학교 가니까요. 제가 전교에서 6년 동안 매일 학교에서 공부로 1등은 못했지만 등교 1등은 6년 동안 했어요. 학교 문 열기 전에 제가 늘 가서 대문을 여는 게 저였어요. 아침 일찍부터 교장실 앞에 가서 버텼어요. 교장 선생님이 나타나시길래 따라 교장실 들어가서 선생님 할 말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학생이 공부하겠다는데 쫓아내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이냐. 여차저차해서 나는 집에도 공부할 자리가 없고 나 공부하고 싶은데 내 자리에서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나 쫓아내지 마세요. 자초지종을 알고 다 학교 직원들한테도 이 학생 공부하는 거 쫓아내지 말라고. 그래서 그날부터 내 자리에 앉아서 죽고 살기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한신대학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입학할 때에 그 전에 공군사관학교도 수월하게 입학을 했고 또 그 다음에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신대학 입학할 때 우리 과가 아니라 전체에 제가 2등으로 입학을 했던 것은 제가 공부 몇 등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하자면 이스라엘이 의식주, 미래 절대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네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너에게 있기 때문이야.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 집에 의식주 여전히 내세울 거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방황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인생을 좌절하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제게 의지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행복하길 바라시죠. 그러니 너희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돈을 벌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결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편리하긴 해주겠지만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내 자녀가 행복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꼭 상속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